잠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말세지 말에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26장은 굉장히 긴 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한 장을 가지고 관찰하고 해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환 예고를 다시 마지막으로 하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하시죠. 그 다음에 만찬도 준비해서 성찬 예식이 제정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으러 온 자들과의 소동이 약간 있었죠. 베드로가 종자의 귀를 잘라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그런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57절에서 그 공회 마당, 그러니까 그 공개석상에서 그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집에서 하는 것이고 증인도 2명이 있어야 하는 건데 증인도 없이 재판을 하지요. 유대인들의 불법 재판이죠. 57절에서 68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잡은 자들 50절 7절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니 이 사람은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견이 하지 않았어요. 분분했었어요. 그런데 함께 작당을 한 거죠. 말하자면 이 세상 말로는 작당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58절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결말을 보려고 앉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함께 59절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 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60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합니다. 두 거짓 증인이 이제 61절에서 예수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 하고 그것이 죽을 증거가 될까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니까 62절 예수님께 이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니까 63절 침묵하십니다. 대제사장의 반응은 63절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는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말했다. 64절에 그러나 내가 이른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신 얘기를, 그러니까 뭐까지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65절 자기 옷을 찢으며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증인을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 66절 우리 무리의 생각을 물으니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무리가 대답을 합니다. 67절 68절 예수님이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놀립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기 시작하시죠. 제가 요즘에 들어서 세상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많이 대화도 하고 통화도 하는 바람에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셨는데요.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체험하게 하시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 깨닫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지금. 근데 세상적인 말과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내가 죄인이었어?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수요 예배 가서 다른 기도가 하나도 안 나오고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느라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잘못했다 소리만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말을 섞어서 세상 얘기를 하게 되면 죄를 짓거든요.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세상 말을 하게 되면은.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네요. 죽을 죄인이다. 예수님이 죽을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하는데 제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체험시키고 바로바로 체험시키고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의미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19절 너희가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키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된 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눈이 별로 안 좋네요. 부활하신 후에야 22절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한 얘기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얘기한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하신 뒤에는 성전이 어디가 성전입니까? 우리 심령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몸이 육신이 성전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육신이 성전이 된 것이죠. 예수님 침묵에 대해 대제사장이 보인 반응의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3절 인자 같으니 항상 계시니 앞에 인도됩니다. 14절 그에게 권세 영광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의 권세에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1편 110편 1절 여호와여 주께 말씀하심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여호와께서 주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왜냐하면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은혜롭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예, 어저께 가서 수요예배 가서 시큰 용서를 빌고 왔습니다. 예, 죄를 아주 남을 헐뜯고 남의 잘못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통화를 한 5일 동안 한 것 같아요. 5일 동안. 예. 주일날 가서도 또 회개를 하고 또 와서 또 월요일날도 또 회개 옛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서 그런 것을 하고 그저께 저녁 때 깨달았어요. 한 1년씩 전화 안 하던 사람이 전화를 걸고 통화를 하면서 다시 또 옛 구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런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제가 의로워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그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내 입술로 마구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가르치면서 깨닫게 되는, 또 다시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또 체험하게 하시느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많이 부끄럽고, 또 그래서 가서 너무 처절하게 제 자신이 형편없는 것을 보고 나니까 예배 드리는데 그 생각만 나지 말씀이 잘 안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자, 지성자 말씀 듣자. 그리고 정신 차리고 허리를, 저는 등에다 의자에다 등을 대고 앉아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신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신 차려서 해야죠. 우리 목사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항상 어저께도 제가 목사님 상담하느라고 잠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말씀 증거하고 내려오는데 이 추운 겨울에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더라고요.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이 목사님 말씀을 내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의 말씀을 소홀히 들을 수가 없어서 제가 등을 의자에 대고 앉아서 듣지 않습니다. 주먹을 뒤에다가 2개 넣고 딱 의자를 이렇게 의자 앞으로 나와서 아주 귀를 기울이면서 듣지만, 그 정죄하는 사다의 소리가 얼마나 들리는지, 그래 실컷 정죄하고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소리 하고 와서 네가 예배 드리는 게 맞아? 막 이렇게 정죄하는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서 물리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서운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서운하는 문제가 저도 있어서 가서 목사님께 여쭤보기 위해서 가서, 힘든 줄 예배 끝나고 나면 힘들 줄 알지만 가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잠깐 여쭤보고 그러고 나왔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잘했더라고요. 서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나중에 이제 서원이 나오면 내가 이 말씀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하고 왔는데 돌아오면서도 회개를 하면서 왔습니다. 돌아오면서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또 다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꿈속에서도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밤새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도 여기 다니며 기도하고 저기 다니며 회개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한 베드로의 회개가 나오죠. 69절에서 75절. 바깥들어 한 여종 69절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의 부인 70절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또 안문의 다른 여종 71절에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 2번째 부인을 하죠. 72절 맹세하고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곁에 섰던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73절 너도 진실로 그 도닥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합니다. 베드로 3번째 74절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의 회개 75절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베드로와 같습니다. 예. 그러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지요. 자, 이제 이거를 또 바꾸겠습니다. 바꾸는 일을 하겠습니다. 예, 바꿨습니다. 이제 적용,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순종인가, 하나님 주신 기회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는가, 이것을 만들 때는 이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존재가 아닌가 하고 적용점을 바꿨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순종인가, 하나님 주신 기회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는가, 이 두 가지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한번 그거에 대한 기억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기억 첫 번째, 원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는 일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 유월절 이후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26장 17절에서 30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에서 유다가 자신이 찾는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 그 전에 대제사장들과 결탁하여 스승을 팔 생각을 한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을 보고 계획이 탄로났다. 일러 오늘 결행하자 하여 그 밤에 나가 처음 계획과 달리 유월절에 예수님 잡는 일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가 그것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했던 그 말씀을 듣고 유다가 아따 들켰구나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유다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유다를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고 해방시키고, 그리고 그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 부강한 나라 강국을 만들어내는 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예. 자기 뜻과 다르면 하나님을 막 끌어내려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구는, 하나님으로서는 예수님을 차라리 로마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 더 쉽겠고, 또 당시 세상을 쓸어버리고 새롭게 만들어버리셔도 가능했겠으나 그 방법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에 하신 일들이 실패했다고 시인하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원하셔서 죽으시기로 하신 것을 기뻐 받으신 것으로 일하시기를 좋아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으로서는 예수님을 차라리 로마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 더 쉽겠고, 그렇죠? 예수님 로마의 왕 같은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또 당시 세상을 모두 쓸어버리고 새롭게 만들어버리셔도 가능했겠습니다. 이 세상을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 만들어도 되죠. 그 방법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에 하신 일들, 처음 창조하셨던 일들이 실패하였다고 시인하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원하셔서 죽으시기로 하신 것을 기뻐 받으신 것으로 일하시기를 좋아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절대 틀린 일이 아니었다고 말하시고 싶어 하시며 그것을 기준하고 지키고 싶어 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저는 내가 하나님의 이기주의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기주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은 틀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은 틀린 일이 없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죽으심에 두 손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손길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거스르는 자들이 손길입니다. 이 두 손길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련이나 장애나 고통들이 오히려 신자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이라는 사실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있어도 제가 한 일주일 조금 못됐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일주일 조금 못되게 된 것 같습니다. 세상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결집돼 있었던 시간 말이에요. 실상은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실상은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이라는 사실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자에게는 이런 믿음의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동안에 그 순간에 그때 동안 제가 그걸 까먹은 거죠. 바울은 사도되기에 치명적인 신자를 받게 했던 결함을 가졌지만 스데반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서도 다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가던 중에 예수님을 반강제적으로 만난 후 더할 나위 없는 사역자였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나 간섭하시는 능력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게 능이 없음을 아는 좌절을 맛보게 하시고 더 보태어서 가시도 주시며 지금은 너로 족한 줄 알라 하시는 것으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훌륭한 사역의 끝을 보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저번 주 목요일날 말씀드린 거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잘나고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요? 저같이 형편없고 형제들로부터도 따돌림 받고 세상 사람에게도 손가락질 받고 또 아주 가난하게 그지없어서 배가 골고 7년 아침밥을 못 먹었다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돈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제가 7년 아침밥을 못 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저는 7년 아침밥 안 먹는 같이 있었던 사촌 동생에게도 제가 아침밥을 못 먹는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 속에서 자녀의 아픔까지 겪는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셔서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아마 우리 가족들도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이 일어설 가능성이 전혀 없다. 남편 그렇게 생겨 자식 그렇게 생겨 형편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무시했던 거겠지요. 아직도 그들이 무시하는 것이 이번에 경험을 또 했습니다. 그 무시를 당해봤어요. 근데 그걸 당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옛날로 돌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내가 정신 차려야죠 하고 깨달은 것이죠. 근데 그런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형편무인징역이 된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아버지의 능으로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과정을 거쳐서 저를 사용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하고 똑똑하고 의롭고 이런 사람들은 빨리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무너지십시오. 예. 바울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과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판 사건은 예수님이 죽음이 갖는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치려고 선택한 기사들이며 죽으시는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가도록 하려는 마태의 의도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설명하는 마태는 자랑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것, 배반을 성경에 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충성을 안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너희는 능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능이 없습니다. 예, 능 없어요.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신나서 막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우리입니다. 말씀을 체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하죠. 영권, 인권, 물권 달라고. 영적인 권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체험하지 않고 말씀 증거하면 영권, 인권, 물권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10분만 얘기하고 나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자기 것을 다 드러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얘기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직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근데 깨지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있는 거죠. 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바로 꼬리 내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정말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월요일날 저녁 때 제가 화요일날 그저께 저녁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형편없지요. 제 형편없지요. 이게 뭡니까? 제가 막 그러면서 너무 형편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막 이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회개가 됩니다. 아직도 그것이 받았을 거예요. 제가 회개를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막 저 자신이 제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저는 지금은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섰습니다. 인간의 실력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28장에서는 대조적으로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명령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 같지만 그것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생길 제자들의 변화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복음화로 명령하시는 거 그거 앞뒤가 지금 말씀하고 그거하고는 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생길 제자들의 변화 때문에 그 제자들이 이 엄청난 변화를 어떻게 견디겠어요. 이 변화의 차이가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이유였고 죽으셔야만 만들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제자들도 여기까지 몰랐어요. 거기까지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족보를 가지게 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죽음 의미를 알아야 하고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은 자전낸 거룩의 속성들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을 날마다 해야 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책임을 져야 우리의 신자된 인생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이 행복했어요. 좋은 목사님 밑에서 말씀 듣고 좋은 그 동료들과 함께 예수를 믿는 일에 참여하고 그 일을 복되게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좋아서 아주 좋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파하고 드러져 있으니까 충전이 덜 됐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 안 전하면 저도 충전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해야 저도 충전이 되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단이 그걸 비집고 들은 거죠. 그 속에 얘 틈 생겼구나. 이 틈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그랬던 거죠. 이 다 깨닫고 나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사라져요. 이번에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그 순간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순간에 재림하셨으면, 제가 그러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주여.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고통은 화목하셨던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의 긴밀한 관계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 받는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견디기 힘들어서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 그거 가르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순환 예고 기도 세 번의 기도에 있을 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신 것이죠. 단지 제약된 세력의 괴수를 없애는 것만이면 문제도 없으실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주님께서 단지 사단 밑에 노예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질적인 형편을 고쳐내는 것이 적극적 구원의 내용이어서 그것은 십자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우시고 이 자를 옮기시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마우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2번이나 기도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야 했던 이유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 유대감과 연합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같은 유대감으로 만드신 피조물과 사랑을 나누시게 했다는 이 사랑의 전달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겠다는 것이며 예수님 외에 대역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결탁되어 있던 관계를 끊어가면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그 능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죽음으로 사망으로 그리고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생명이 되셔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5번째입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일까?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그 중에 거룩함을 닮은 인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은 타락했지만 짐승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어떤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똑똑하든 고결하든 다 자기를 위해 그 거룩한 인격을 사용하지만
성도들은 자부심이 아니라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죄와 사망의 법칙 속에서 벗어나 남을 사랑하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드디어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기심과 더러움에서 사랑으로서의 구원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금요일 새벽까지 신문 받으시는데 신문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지막으로 확인하려는 것이지요. 메시아이심을 고백하시고 그러나 이후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재림까지 선포하십니다. 빛나는 갑옷을 입고 당당히 설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들은 초라하고 아무 능력도 늠름함도 없이 잡혀온 갈릴리 나사렛 청년의 말을 듣고 구름같이 밀려오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 찬 그들은 불법적인 재판 과정을 거쳐 결국 그들의 손으로 메시아를 죽이는 결과를 만들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가는 우리가 스스로 용서받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재림이 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 시간의 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의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구원의 깊은 뜻을 반드시 기억하고 날마다 시와 때마다 분초마다, 제가 요즘 그 기도를 좀 덜 하는데, 분초마다 기억하게 해달라고, 구원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 덜 하는데 이번에 틈이 생겨서 제가 범죄할 수 있었습니다. 분초마다 우리가 이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그 은혜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 은혜 때문에 그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예수님 만약 제가 그 세상 생각에 빠져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제가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 과목 남았습니다. 8과 한 과목 남았는데 27장, 28장이 다음 주에 월요일 날에는 27장, 28장 관찰을 하고 목요일에는 마태복음을 마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사야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책을 사서 보시고 싶은 분은 이사야서는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빌립보서네. 지금 빌립보서 공부하려고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나서 이사야 책은 이미 공부하고 치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책은 저기에 가면은 프리스트 저기 본부에 저기를 들어가면 쇼핑몰이 있습니다. 쇼핑몰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책이.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든가 아니면 프리스트 본부 전화번호 알아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전화 걸어서 붙여달라고 하시든가 해서 이사야 책 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마칠 때까지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더 하고 빌립보서를 공부해 놓은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하고 공부할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너무 자꾸 아파갖고 이틀씩 막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발을 담그고 헤엄치고 있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시와 때와 분초를 가리지 않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 감격하여 사는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게 한 자들은 세상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바보 같은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짓지 않게 하시옵시고 진리의 이 말씀들로 거룩하게 되어서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음을 알고 믿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27장 28장